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금년에 행복하셨습니까? 아이고, 행복이 뭐다요. 지긋지긋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분을 보시면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에 가면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볼티모어, 뉴욕과 워싱턴 그 중간에 있는데 미국 동북쪽이 되겠죠. 거기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요. 그 볼티모어에 살고 계시는 니콜슨이라는 부부가 계세요. 이분은 부부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세요. 사진 좀 보여줘 보실래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계시잖아요. 두 부부가. 저 분은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이신데, 그런데다가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결단하기를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한국에서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 4명의 아이가 다 맹아입니다. 당신들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4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4명 아이가 다 맹아,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고, 그런데다가 넷째 아이는 정신지체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신지체아예요. 근데 이 4명의 자녀를 입양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이게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엄청 울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는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간 삶을 전부 조명해서 이제 비춰주는 거잖아요. 4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길렀어요. 그 막내 정신지체 아이가 엘렌인데, 그 KBS 스페셜 엘렌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 막내를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두 부부가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 세상에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여보, 세상에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저분들의 삶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두 눈이 멀쩡해서 앞을 다 볼 수 있고, 나는 사지가 다 멀쩡해서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저는 아들, 딸 2명 낳아서 길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그런데도 나는 내 안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나를 수시로 그렇게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최고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환경을 가졌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 정말 불행하다고 여겨도 내 마음 속에 나는 행복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삶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가리켜서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묵상을 해서요, 야곱이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야곱을 가리켜 단정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군요,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이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셨던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오른손 두 손 들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돼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런 얘기예요. 너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만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를 일컬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 야곱이가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야곱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국가가 약 200몇십 개 국가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그 당시에도 세계에는 많은 민족이 존재했었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들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야곱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민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도 가졌고 너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은 그건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가졌고 너도 가졌고 너도 가졌고 다 가진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가지지 못했는데 나만 가진 것은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나라는 유대인들 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그는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좋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히 내 것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자 됐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뒤집으시면 그 부자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진하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지위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지요? 우리의 구원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덕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된 거죠. 아멘. 이 구원의 은총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부자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 거의 안 계시잖아요. 1년 내내 우리 삶이 짜부라지고 쪼들리고 쫓이고, 돌아서면 돈 걱정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된 건 없어요. 그러므로 환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베풀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찬바람 부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저는 주님 오시는 날을 확신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빈정거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한 몸에 우러러볼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일세, 진짜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세, 사람들은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베풀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니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눈의 눈물을 그두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넘어질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넘어짐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들인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눈동자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눈동자를 또렷하게 하시고 어깨에 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저 어깨가 올라가나? 너희들은 지금은 모를 거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구원받았기 때문이거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린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역시 29절 말씀 중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야곱이란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라고 말씀해요. 이 여수룬은 야고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죠. 여수룬. 야고비는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본래 이름은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이름이 여수룬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수룬이란 이름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자기 백성으로 딱 택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그를 의로운 백성 삼으셨다 그 얘기죠. 그가 낳은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야곱이를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가 결국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아멘.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거, 그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어요. 누가 과연 야곱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예견치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야곱이가, 정말 부끄럽게 태어난 야곱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실력으로, 그의 노력으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주 작아요. 크기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할 거예요, 지금도. 그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남아나질 못해요. 어떤 강한 제국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다 넘어지고 다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압력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로 작은 나라인데도 미국이 이러시오 저러시 해도 눈도 끔짝 안 하죠. 이스라엘의 파워가 그만큼 강하다 이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변변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제대로 갖춰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40년. 그 40년 세월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순간순간 정말 숨막힐 정도로 힘들었죠.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앞이 캄캄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보니 그 힘겨웠던 그 순간, 힘겨웠던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광야가 아름답습니까? 광야는 끔찍합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 한옥 목사님께서 뷰티풀 광야가 아름답대요. 왜냐하면 순간 어렵고 순간 힘겹고 순간 숨막히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냥 지나친 거, 무심코 지나쳤던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불행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에 충격을 받아요. 와, 이분도 세상을 떠났네. 부고가 덜컹덜컹 날아오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저께도 이 오재림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고 부고가 날아와서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돼서 팔레스타인에 가 사역하시다가 또 추방돼서 국내에 돌아와서 새로운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덜커덕 암이 와서 투병하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달타령 부르시던 김부자 군사님의 며느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 소중한 분들이 제 곁을 여러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런 모든 슬픔을 느끼면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국교회 상황을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가 번듯하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편이 갈라져 있고 뭐 분당 밑에 천당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도권에 가면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너무너무 교회가 웅장하게 잘 지어졌어요. 약 한 달 전에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인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멱살잡이하고 강목을 휘두르고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세상에 망신이 되고 망신거리가 되고 그 교회만 그러면 다행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크고 웅장하고 번듯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해. 골마 터졌어요. 우리 교회 아무 갈등 없고 우리 교회는 모이면 그저 감사하고 모이면 은혜고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 그러면 뭐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뭐하냐고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교회는 은혜의 동산이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교인들 표정이 만면의 미소가 띄어져야 되고 아멘.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칼이 되셔서 그래서 야곱이를 가리켜 너는 행복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커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나라는 다 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9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우린 결국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우린 행복한다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보십시오. 네 대적이 내게 뭐 한다고요? 대적이 너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네가 승리자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결국 이긴 자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를 볼 때 그는 마치 망한 자였고 그는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야곱이로 하여금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시고 아멘.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긴 자고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야곱이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 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기 전까지는 세계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불순종과 죄를 지었다, 이제 우리 다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벌여요. 그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니까 눈의 가시처럼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다시 흩어버리기 위해서 1967년도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저 전쟁은 모든 막강한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산유국들이 모두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 아랍국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이스라엘 이겼다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독립한 신생국가예요. 그 엄청난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아랍국들은 엄청난 재정,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존재가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죠. 아랍국을 완전히 무릎 꿇려버리죠.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때 가운데 지도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스라엘이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저 전쟁을 이긴 다음에 저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건 대통령 때죠,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과 이집트의 사다트 수상을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초청을 해서 평화 협상을 벌이 중재를 하지요. 제발 너희들이 빼앗은 나라를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협상을 해서 저 빼앗았던 나라를 그때 다시 돌려준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마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하마스 전쟁도 이스라엘이 완성. 가장 최근에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헤즈볼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면 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면 일어서는 거고요, 모든 삶의 주권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뭐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 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뭐 급격하게 달라지거나 뭐 새로워지거나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승리 깃발을 날릴 거예요. 아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이기고 지는 것 우리의 노력,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가는 길이 때로는 막힐 수도 있을 거예요. 길 가다가 막히면 당황스럽잖아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될 문이 꽉 굳게 닫혀 있으면 숨 막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는 길이 막힌다고, 문이 닫혔다고 우리는 포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니까. 저는 헬렌 켈러의 명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듣지 못한 사람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이 됐잖아요.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으십니까?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면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세요. 믿으시죠? 예.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냈으니 내년 한 해도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힘겨울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도 내시고 문도 여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 10년 동안 혹독한 광야가 있었어요. 10년이 짧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혹독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순간 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 너무너무 삶이 절박했고,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보니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광야 순간순간들이 내 삶에 다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힘겨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통과하게 하시고, 힘겨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나중에 다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